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이재양 목사님, 이건 비말이 아니고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가끔은 좀 이렇게 제가 세상 때가 많이 묻으면 이곳에 와서 이재양 목사님을 좀 묻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재양 목사님 묻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결한 사랑을 이렇게 묻어가기 위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어저께가 말복이더라고요. 말복에. 세월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말복에 고난을 당하는 짐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짐승들,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업고 다니고 막 등에 메고 다니고, 유견차에다 끌고 다니고,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로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복만 되면은 입춘이 이미 지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말복 지나면 입춘가 보다 하지만은 사실은 입추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말복입니다. 그래서 말복 때 되면은 아침에 벌써 느껴집니다. 이제 어제와 다르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창문 열어놓으니까 벌레 소리가 벌써 며칠 전하고 다릅니다. 매미 마지막 우는 소리도 사실 매미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매미가 정말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우는가. 그러니까 매미는 한 7년은 땅속에 있다면서요. 나와서 7일 동안 살면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짝짓기를 하느라고 정말 악을 쓰고 울어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면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길 가다 보면은 매미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신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죠. 네. 말복 어저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들어가면, 가을이 되면 우리는 늘 열매를 얘기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다시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길 원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 읽으면서 십자가를 좀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주의 종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랑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참 묘한 게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한테 대개는 상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 나면은 신기하게 그 자랑한 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런 권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반면에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자랑을 안 좋게 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참 무서운 말씀 주셨습니다만, 자우지간 자랑은 안 좋은데, 그래서 늘 마음에 새겨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종종 자기과시하느라고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랑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우리 시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뻥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자랑 삼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이제는 자랑하겠다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가 뭔가?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목에 금목걸이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기도 하고 장식도 되고 집집마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형도구죠. 페르시아, 페니키아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총살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을 매서 죽이는 교수형이 있고 정말 또 무서운 모습이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 목을 치는 단두대, 목을 갖다 위에서 내려서 치는 잔혹한 그런 사형틀 중에 하나. 사실 우리 참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우리 이제 동족인데 우리 북쪽이 좀 특별해가지고 여기는 중죄인을 죽일 때
이제 전 세계에 다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사포를 그냥 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찢어 갈겨서 죽이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하고 페니카에서 나왔지만은 세상에 못된 거는 빨리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가장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달아놓으면 바로 죽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나중에 온몸이 견디지 못하고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서 정말 말라 죽게 될 지경까지 끝까지 괴로움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우리 참 한국의 고사포로 죽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선택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 죽을래? 라고 물어볼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십자가에서 죽을래? 아니면은 고사포로 죽을래?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죽어야 돼. 저는 십자가는 택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고사포로 죽는 게 낫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보안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엔 영장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특별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이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가두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설쳤을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닌데 바울이 유별나게 그랬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일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바울이 왜 특히 이 문제를 삼았냐면은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의 상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모습인 거기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톰 라이트라는 이제 많이 알려진 학자입니다만 그 학자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수긍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나서가지고 그랬을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 세계 속에서 자기는 주권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경감시키고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악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미디안 여인과 잠자리에 하고 있는 것을 비느하스가 열정을 가졌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어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역병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 때 이제 마카비가 대표되는 표현이 뭐냐면 열심히 해요. 그들이 그 외세 가운데서 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배신자들을 응징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춘다라는 생각이 바울이 얘기하던 열심, 비느하스와 마카비의 전통을 이어서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때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형편없이 모독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이 사람들을 그가 처단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애를 썼어.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바울한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형을 하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에 뭔 일이 생겼기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다 죽이려고 하던 그 십자가, 그 문제의 십자가. 바울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세상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옛날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오직 한 가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사람이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건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승리의 길, 신앙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자른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 십자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이 3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난 봄인가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일타 강사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좌우지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일타 강사더라고. 그래서 일타 강사가에 대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일타 강사들의 특성이 보니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 전에 요약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답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3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3가지가 뭘까? 첫째 뭘까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눈 크게 뜨고 이렇게 그래서 눈 크게 뜨고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나 자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2개는 우리가 암송까지 해서 하는데, 3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뭘까요? 3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잘 신경 써가지고 읽었으면 거기 답이 있는데, 3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자, 제가 일타 강사 흉내를 내가지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승리가 와요. 승리가 와요. 그래서 믿어도 왠지 신앙을 믿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들지 모르겠다. 그리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열매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혀 있는가, 이 3가지가 다 못 박혀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2번째 나 자신. 3번째 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삭을 바로 예수님이 치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저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탁한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그냥 자기 개갈 길로 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약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신기하죠? 이사야 53장에.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 줄을 1세기에 보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좀 창피한 가운데 있으면 나귀 타고 오고. 근데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남아있는 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한 분만 예수님께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밉상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십자가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도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봤어. 다른 길이 있나. 세상에 보니까 결국은 온갖 종류의 종교와 그다음에 온갖 이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살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든지. 근데 내가 하는 거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이 안 되니까. 길, 진리, 생명. 제가 부흥회 때 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길이에요. 진리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건 바로 그 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 혹여라도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때 다 말짱 도루묵.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냥 잡아다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줄과 백과 돈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 꺼리낀다는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자기가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심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이걸 우리 안에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끝까지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거기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승원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과 치유와 이런 거 보면서 막 이제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라고 그러지 앞에 왜 그것을 놓을까?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는요, 나를 거기다가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가 못 박혀.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인생의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 나에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돈, 문제, 공부, 속 썩이는 식구. 근데 다 따져봤는데 제 인생 경험으로 고백하건데 내 평생에 가장 골치 아픈 거, 가장 내 속을 많이 썩이는 거는 나 자신이더라고. 나 자신이야. 맞성이란 맞성은 다 부리는 거. 가만히 보세요. 진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 증오를 키워서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못된 짓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이거를 우리 죄인인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지독하고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놈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제일 무서운 놈이더라고요. 이건 제 지금까지 살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제일 문제가 뭐냐? 나야. 제일 무서운 놈이 나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야, 나.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때로는 교회까지 막 지옥이 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실 내가 왕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나, 에고이즘, 에고티즘. 여러분, 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요, 와, 그때부터 진짜 평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평화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사회적으로는 피스, 평화고, 인간 관계에서는 화목이라서 화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는 평안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일 무서운 놈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보면은 딱 보여요. 이 나의 나. 내가 문제인 거 아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내놓고 보면 문제가 나였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못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겪어야만 된다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닌 거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그 말씀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정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쾅.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평화가 와요. 갑자기 평화가 와. 샬롬이 이루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세 번째 십자가에 꼭 못 박아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격렬한 편지였습니다. 이런 편지 다 쓰고 나서 맨 뒤에 가가지고 내가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이제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믿는 이방인들한테 꼭 자기네처럼 할례를 해줘가지고 유대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속셈을 알았죠.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면 그 속셈이 여기 드러나요. 저들이 왜 드러나는가? 세상에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관계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울이 믿는 사람들 괴롭혔던 것처럼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자꾸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괴롭히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주면은,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육체로, 즉 이방인에게 준 할례, 그 육체로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사실은 그게 속셈이다라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의 문제를 일으키던 믿는 유대인들 딱 지적을 하고 난 뒤에, 그런데 당신들은 이방인들을 할려줘가지고 유대인처럼 되게 만들고 박해를 면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근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는 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기 전에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면서 유혹을 했죠. 높은 곳에 예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세상이에요.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장난을 놓고 있는 싶은 거지. 근데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두고, 바로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세상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동시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대요.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요약해 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여기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세상이 무엇인가가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이 뭐냐? 이거 사랑하면 사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데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 이거 내 건데 하나님과 세상 놓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너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둘 다 사랑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반대 세상을 사랑하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사랑이 없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장황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절히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사경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받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본받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 이 원문을 보면요. 수스케마티조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모양대로 그대로 찍어내려고 그래요. 패턴이 있어, 패턴. 그래서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모양대로 그대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날 성선해지면 나오는 붕어빵과 같은 거예요. 틀이 있어, 틀. 거기에 밀가루를 이렇게 잘 반죽을 해가지고 부으면요. 그저 똑같은 모양으로 붕어빵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세상은 우리를 자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모양이 그대로 찍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예수님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유혹을 했던 마귀가 바로 세상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던 것처럼 그 모양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양대로 우리를 그대로 찍어내려고 해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찍혀요. 찍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붕어빵이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붕어빵이 되지 말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찍히지 말고 세상에 찍히지 말고 세상 모양도 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더라고.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꼬셔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너무 좋아.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겨. 가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꼬셔요. 야, 이거 멋지지 않냐? 이거 보기에도 참 좋잖아. 아름답지 않냐? 정말 좋아 보이지 않니? 중요한 건 현상이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미학적 유혹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거 보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보고 나니까 그것도 내 거야 되고 싶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자꾸만 그것도 다 내 거가 되고 싶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쓸데없는 비교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 말고 남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준 거 자꾸만 보게 되니까 볼 때마다 그게 다 내게 돼. 내 것이 안 되면은 우울증에 빠져.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육신의 정욕과 함께.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명예, 권세. 이대로 안 하면 쪽팔리고 창피하고 벌 볼 일 없는 거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사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짓을 조금 더 좀 학문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지금 나를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찍혀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세상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으셔야 돼요. 세상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세상 때문에 서운해하지도 말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을 때, 이러면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성경이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꼬셔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현혹을 해도 그 세상을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 그게 이긴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가을을 우리 이제 입구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저와 우리 하늘땅 교회 성도님들 승리하기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이 세상 너무 복잡해요, 요즘. 한국 교회는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뭐 너도 나도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는 길,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벌거벗어서 잡아놓고 구경 삼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통치자, 권세, 세상 주도하고 있는 것들, 그걸 다 무력화시켰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십자가로. 저는 지금도 답이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십자가에 이 세 가지가 다 못 박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오늘 못 박으세요. 한번 생각으로 쾅쾅 박으세요. 세 번째, 아직도 세상에 그냥, 난 하나님 사랑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거 포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사실 없는 거라. 이 아버지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은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이 아까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신천지가 아니고, 그 신천지 말고 진짜 신천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거는 지금 가능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네. 하늘, 땅, 천지. 그러니까 세상을 십자가를 못 박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 내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할게요. 잠시 아까 보니까 잠시 침묵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통성 기도보다 침묵의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우린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 밑에 가면 평안함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정사와 건세를 패하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도록 하세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습니다. 꽝꽝꽝. 그렇게 내가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았어요. 끌려가고, 그 못 가지면은 그냥 서운하고, 못 가지면 분해하고, 못 가지면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육신의 자유과, 안목의 자유과, 이생의 자랑.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못 박읍시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십자가에 이 세 가지가 다 모아지게 하십시다. 그럼 제가 장담할게요. 이 가을에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믿는 것이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